사람들은 그 자신이 한 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종 기념비를 세우거나 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난세, 어려운 세대에 있어서 그런 세대를 구원한 영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책을 또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나 책은 다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 하면은 내 자신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나 기념비 속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거나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내 자신이 내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근데 기드온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청을 뿌리치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결국에 이 기드온이 자기가 한 그 업적과 자기가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이라는 이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금으로 다 하나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들어서 수고한 제사장에게 그 에봇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영웅으로다가 되어진 것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으로다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뭐의 도구가 됐냐 하면은 음란이라는 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것은 기념을 할 때 그냥 내 자신과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참 어려운 시국 속에 큰 일을 했죠. 또 내 자신이 이러할 때 또 이러한 큰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또 그 영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럴 때는 그것이 그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 자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결국 기록에 남게 되고, 그것이 후대에 갈수록 영향력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은 그것이 거기에 핵심이 아니고, 이 흘러가는 모든 스토리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그분 하나님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 흘러가는 스토리와 오늘 성경의 스토리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로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4장만 딱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별 큰 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3장, 4장, 6장을 연결해서 세트로 보아야 됩니다.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돌로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한 장을 넘겨서 6장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져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3장의 이야기 다음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4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일,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못지않게 6장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뭐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뭐 누구를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기념비와 세상이 말하는 자서전과는 다른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잘 세워야지 6장에 가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기념비를 잘못 세워서 기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6장의 여리고성에 결국 승리도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못지않게 4장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장의 이 기념비는 3장에 있었던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는지 아냐? 막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막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내딛었더니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막 땅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너게 됐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장의 기념비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기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예요.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 4장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건넜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비를 통해서 4장에 견고히 해야지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현재 속에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일, 저런 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겼지?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엔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이렇게 내가 건널 수 있었지. 이거를 내 마음에 기념비를 가지고 있어야지 6장에 가서 여리고성 전투 같은 가나안 정복기와 같은 일이 내 앞에 또 펼쳐지더라도 오늘 3장과 4장에 있었던 이 기념비를 꺼내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지.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기념비는 과거에 집중하고 추억하는 게 기념비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더 마음속에 확고히 하는 거냐? 하나님을 확고히 하고요. 그 하나님을 확고히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이게 삶의 원칙이 되게 될 때 미래에 나에게 맞닥뜨리는 일을 향해서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발판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4장의 기념비는 6장의 전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도면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기술과 그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까요? 저도 주일학교 학생들 예전에 교사를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지르면서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하나님의 괴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탁 기도를 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반은 맞아요. 다 그런데 뭐만 설명하고 있어요? 방법만 설명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보시면은 고대에는 이게 견고한 성인지 아닌지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쯤에 아마 어떤 고고학 전문가이신 이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내드릴 텐데
그 영상의 내용 가운데 이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사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적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어막 때문에 그래요. 방어 그 시스템 때문에.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여리고성은 함락 불가능한 성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오늘 6장 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6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뭐냐? 그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절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어떠한 돌로다가 돌폭탄으로다 던져도 무너지지 않는 성인데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이런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돌 수 있었느냐?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사장에 세우고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이거는 못할 일이 없구나 라는 확신이 그 마음 속에 기념비로 다 자리 잡게 되니까 거기에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말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기념비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기념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그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됐다. 어떤 사람이 그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일이 잘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속에서는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확신한다고 합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일이 탁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가 믿으면 누구에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내가 다른 방법을 자꾸 모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신뢰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오늘 우리들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만 나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가는 걸음을 어떻게 그 능력의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셨지? 그거를 기념비로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갖고 있을 때 내 앞에 펼쳐지는 일, 또 다른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의 순종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념비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내 앞길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념비는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기념비를 이들이 세우는지
그리고 목적은 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한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념비로다가 탁 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이 언제 다시 합쳐져서 자기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또 다른 돌을 우리가 건너가면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씩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한 지파의 대표로다가 돌을 하나 구한다면, 이것도 기념비로 쓸 돌을 구해야 된다면은 뭐 아무거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대충 옆에 있는 거 하나 가져다가 하자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들이 그 기념비로 쓸 돌을 갖다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르기 위해서 주변을 다 돌 겁니다. 그래서 찾을 거예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인데도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요, 기념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 마음판에다가 딱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몇 사람들, 그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 자식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두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냐? 2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확신이 들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이에요.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그러고가 아니라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안 건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안 건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는 섬기며 살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죽순으로다 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념비가 항상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무슨 기념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강한 손이다. 그러므로 일이 벌어지면은 다른 거 의지해 갖고는 절대 안 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고 항상 인정하는 경외함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해결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은 우리가 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막 거기에 우리가 막 수족관을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갔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 이거를 너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져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런데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가른 것은요,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왕정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로다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요, 전쟁도 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는 언약궤가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집중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언약궤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기드온의 에봇만 남는 거예요. 에봇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거는 승리가 될 수 없고 결국 우리들의 앞길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냐?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루었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판에 가지고 있거든요. 뭐를요? 예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어떻게 역사했고 그 손이 역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그게 됐다는 걸 내가 마음판에 기념비로 차곡차곡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이게 기념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는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그런 일과 같이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처럼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고 내가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더니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마음속에 기념비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은 또 다른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념비를 보면서 뭐를 제일 먼저 할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념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이걸 기억하겠죠. 자,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모습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4장 20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거기도 보면은 길갈에 세우고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그 다음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서 꼭 간직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념비, 기억입니다. 어떤 방법,
어떠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기술, 이거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지 도대체 홍해를 가를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지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토목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가르는 기술이 지금처럼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일을 하신 것은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하면은 결국엔 내가 벌어지는 일 속에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하나만 주셨어요. 한번 4장 9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거기에다가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은 명령을 분명히 돌을 취해서 니네가 가서 유숙하는 곳 길갈에다가 그거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길갈에다가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요단강 중앙에다가 또 다른 기념비가 되는 돌을 또 하나를 세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임의로 이렇게 하나를 더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하나만 세우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한 거를 나를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를 더 세워서 우리가 하나만 보고도 잊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혹여나 하나를 보고 잊을까 봐 그 가운데다가 하나를 더 세워서 둘을 세워놓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인가?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후자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3월 달이 지나가면은요 거의 이스라엘 땅은 푸른색, 초록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 가니까 거기 뭐 식물들도 잘 자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거는 스프링클러가 밑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는 우리 구정 설날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은요 거의 푸른색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것들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 2, 3월, 3월이 지나가면 포리 추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단강의 물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을 세워놨던 것들이 요단강 속에도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저 바로 강 바깥에 길갈에도 보이고 이 두 개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뭘 기억하느냐?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위대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으면은 결국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저런 일을 했다, 우리의 스토리를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요? 히스토리. 바로 그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남기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대청교회가 이제 70년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기념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념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언약궤는 계속 기념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빠져 있다면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대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희는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평생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시간들, 이 순간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어린 아이들, 깐나라기와 좀 더 지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기억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할까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세상에 무슨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 맞고선 열이 나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있었고, 그때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자가격리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 이런 걸 열심히 여러분들은 남기면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어떻게 역사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요,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념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나를 과거에도 이런 때에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산다는 걸 내가 아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입니다.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뿌리 깊은 나무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사랑하는 대청교회가 정말로 샘이 깊은 물, 그 물처럼 우리가 견고히 서가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뿌리 깊은 나무로서 우리가 후손의 후손까지도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